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5페이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가 넘치는 인생. 그렇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골목골목, 또 길목길목,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많아져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수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추수를 해놓고 하늘을 결실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왜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농부들이 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까요? 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감사의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항로를 주께서 주장하시고 경영하시고 붙들어 주셨다.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먼저 영광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등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 라이트하우스. 그 등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 시간에 제 자리에서 밤바다를 향해서 빛을 발하죠. 그런데 그 등대의 고마움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이나 또 어부들이나 이 선박들도 등대의 고마움을 늘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을 당해서 조난을 당해서 밤바다를 헤매다가 멀리서 보이는 저 빛 한 줄기 때문에 항로를 찾고 육지가 가까웠구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밤바다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어부나 사람들은 그 등대의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등대가 어디에 있는지 등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등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의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하루의 삶을 보시고 어떤 기분을 가지실까? 주님의 마음이 오늘 나를 보실 때 어떠할까? 그 주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고 그분 앞에 기쁨을 주고 그분의 마음에 아픔과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주님이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께 관심을 두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죠. 자기 마음에는 늘 지나치게 관심을 쏟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고난을 닥쳤을 때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 찾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생을 잊고 살다가
감사함을 입고 살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적으로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서운하죠. 남편이 싫은 소리 한번 해도 마음이 서운하죠. 그런데 대단히 민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감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나 때문에 어떠한지 상관없이 나는 그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서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만 기미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1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바깥 행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머무르고 또 관계를 맺지 않고 접촉을 끊이고 그렇게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우울증도 늘어나고, 그리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애꿎은 닭만 먹어 치워가지고 죄 없는 닭만 집에서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올해 닭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러죠. 치킨 배달만 11.5%가 늘었습니다. 국민 1인당 1년에 닭을 얼마나 먹느냐? 1인당 16kg을 먹는다는 거예요. 중닭 한 마리의 무게가 800g에서 1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6kg을 먹으니까 한 사람당 1년에 몇 마리를 먹어요? 16마리를 먹습니다. 통계가 그래요. 16마리 더 먹는 사람도 많아요. 1년에 한 20마리씩 사람이 닭을 먹어 치운다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너무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인류 역사에 이 코로나보다 더 끔찍한 질병을 이미 인류는 수없이 통과해 왔습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페스트라고 그러죠. 그 흑사병은 여러분 수년간 유럽을 초토화시켰는데 유럽 인구의 50%, 심한 지역은 70%의 인구를 썰어버렸습니다. 몰살시켜버렸어요. 유럽 인구의 절반과 많은 데는 70%의 사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원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통계상 셀 수가 없어. 왜? 기록이 남지 않은 시체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상 약 7,500만 명에서 2억의 인구가 죽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통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가 왜 무섭냐? 인류 역사 이래로 단시간에 패스트만큼 사람을 죽이는 질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패스트는 여러분, 급성 패스트에 걸리면 걸리는 그 순간부터 6시간 만에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걸려서 6시간 만에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 바로 패스트입니다. 패스트뿐입니까, 여러분? 천연두가 있었죠. 공식적으로 지구상에서 천연두는 사라졌다, 이렇게 통계를 내렸어요. 이 천연두도 걸리면 30%는 무조건 죽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원체 이 천연두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천연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볼라가 있었고, 에이즈가 있었고, 폐렴이 있었고, 결핵이 있었고, 여러분. 지금도 결핵은 사람을 죽이고 있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인류가 겪어왔는지. 코로나는 거기에 비하면 뭐예요? 양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도 머지않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인류를 휩쓸었던 그 질병보다 훨씬 적은 사망자를 내고 해결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신문 가운데 하나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죠. 보수신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처럼 보수적 신문인데 칭찬에 인색합니다. 남의 나라 칭찬을 잘 안 해요, 이 신문은.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을 극찬했죠. 이번에 의외적으로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왜? 코로나의 대처를 잘했다고. 뭐라고 적었느냐? 미국과 영국보다 2배나 더 효율적으로 코로나를 압도하고 다스렸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르게 기술과 진단검사의 조합이 있었고 중앙집중식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솔선수범하여 압력에 협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없지 않은데 적응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 몰라서 이런 걸 적었겠습니까? 물론 코로나에 관해서 전체 경제가 하도 힘들고 우리나라가 거기서 조금이나마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뭐예요? 다 바닥을 기고 있지만은 전 세계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가 어디다? 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수신문들은 정부를 욕하고 국민들도 욕할 때가 많지만은 외신들은 한국을 칭찬하기에 급급하다 그러죠. 많은 외신들이 한국을 칭찬했지만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이 보수신문이 한국을 칭찬하기 우리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의료원 민영화가 이루어진 미국의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러죠.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영화에 보면 대부분의 그냥 가벼운 상처는 집에서 다 치료를 하고 자기들이 약병을 꺼내고 막 구급함을 꺼내고 왜? 치료비가 워낙 비싸서 중상이 아닌 경상은 그냥 자가치료를 다 해버립니다. 병원을 못 가고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중상도 병원에 가면 너무 많은 치료비가 나오죠. 왜?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례로 이번에 신문에서 제가 읽었는데 코로나19 치료비를 낸 한 사람이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최근까지 미국의 70세 확진자는 코로나를 치료받고 2달 만에 치료받고 퇴원을 했는데 치료비가 얼마나 받느냐? 112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억 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2개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초기에 슈퍼 확진자 한 명 있었죠. 31번 함장. 기억나십니까? 신문에, TV에 계속 나왔죠. 그 사람이 68일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최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68일 치료받고 난 다음에 의료비가 3천만 원 나왔어요. 누가 대줬습니까? 나라에서 대줬습니다. 자기 분담금 제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기만 조금 있어도 병원을 가죠. 코로나 치료비 다 되어주죠. 세계 초인류 의료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게끔 제일 처음에 기틀을 마련한 분이 누구냐? 성산, 거룩한 산이라는 호거든요. 성산 장기려 박사입니다. 제가 저번에 체감을 소개했죠. 그 장기려 박사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어가고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모으고 단체를 모아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의료조합이었어요. 그리고 이 의료보험 제도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어디냐?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이에요. 그 보건병원이 자랑스럽게 침례재단 소속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 장기려 박사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 의료보험 제도가 정착이 되었고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지만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렵고 혼란한 시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은혜예요. 그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우리의 기쁨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 마음을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 예배고 우리가 드린 예물이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도 표현해야 됩니다. 특별히 감사는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그러죠.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해. 그런데 마음만 감사하고 전혀 표현을 안 해요. 할까요? 뭐랄까요? 그래서 감사는 뭐 할 수는 없다? 표현할 수는 없다. 사랑도 뭐 할 수는 없다? 표현할수록 낫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뭐예요? 추수감사 주일 예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성탄절과 추수감사 주일과 부활절 이런 절기는 특별한 절기죠. 그렇죠? 이 절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무게가 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절기 때는 여러분 마음 가볍게 그냥 예물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수준도 여러분 전혀 부담 없이 가볍게 그렇게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런 절기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 때에는 약간의 부담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힘써서 예물을 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왜? 기도 가운데 그런 감동을 늘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집도 그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죠. 그때 아버지도 막 숨 잡수시고 사람 간증을 드렸죠.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었는데 어릴 때 좋은 과일이 있고 그 다음 좋은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귀한 생선이 있고 그러면 절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왜 이거는 절을 시켜놓느냐고. 그러면 어른들이 딱 한마디 합니다. 이거는 제사 때 쓸 거야. 그런 한마디를 해요. 이 음식은 제사 때 쓸 거다. 죽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음식도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놓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주님 생각할 때 예물 드릴 때 여러분 그런 구별된 마음 없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음식도 그렇게 구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예물은 특별히 우리가 어때요?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디 가서 그냥 남는 거 가져오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그 예물이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먼저 하늘에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집을 짓고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극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절기 때는 좀 더 구별하고 좀 더 정성을 쏟고 좀 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불변하시고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변치 않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뿌리 내리면 그 자리를 옮기지 않고 일생을 뿌리 내린 자리에서 죽는 나무처럼 예수를 향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있을 곳은 예수의 지다.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다. 뿌리를 내렸으니 그 뿌리 내린 곳에서 살다가 죽는 예수를 향한 사람이 되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박히면 자리를 옮기자는 바위처럼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그 자리에서 꿈쩍하지 않고 그 박힌 자리에서 끝까지 비바람을 견뎌내는 바위 같은 신앙이 되어야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람이 그와 같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람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추석 때 나오나가 공연을 했었죠. 저는 앞에 한 10분 보다가 그냥 꺼버렸어요. 그런 오래 보고는 체질이 아니라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나오나 공연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더구만요. 정치권에서도 나오나가 한 말을 듣고 예로부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왕은 없다. 그런 말을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막 공방을 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만큼 뭘 파급 효과가 컸다. 인터넷 유튜브에서도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했죠. 우리 주어리가 하는 오더니 아빠 테스 영화로? 테스 영화 아닌가 그러고 테스 영화 아빠 테스 영화로 그랬어. 뭔 형? 테스 영화
그 테스형이 뭐냐면 나훈아가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테스형 노래 유튜브에서. 그 가사 중에 테스형 가사 중에 구절이 제 귀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좋던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좋던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그걸 들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실존. 테스형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소크라테스 형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만 가사가. 그래서 댓글에 보니까 소크라테스 형을 형으로 부르시는 사람은 나훈아가 오직 유일하다 막 그러고, 여러분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수다 막 그러고, 나훈아 나이가 지금 74살이죠. 대단한 청력입니까? 신고.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가 누굽니까? 악법도 법이다, 네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도망가자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죽을 뿌리치고 감옥에서 극약을 먹고 사형집행을 받고 죽은 자가 소크라테스고,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자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헬레니즘으로 세계 문화를 융성하고 꽃피우려고 했는데 33세의 나이에 죽죠. 자, 소크라테스에게 먼저 가본 저 세상이 좋더냐고 물어보고, 또 먼저 가보니까 천국은 있더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자기 잘난 듯이 살고 기잘난 맛에 살지만은 저 세상이 어떠한지, 천국이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또 불안하고 하가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저 세상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 대답에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실존적인 물음 앞에 저 세상이 있느냐, 천국이 있든가, 그 실존적인 물음 앞에 누가 그것에 정답을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그 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즉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원체 그분은 천국에 계셨기 때문에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천국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고 강한지 자기 죽음으로써 그것을 입증했고, 오늘도 성령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며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외에 정답을 주시는 자가 없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렸다면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감사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을 만한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을 만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볼 것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만나는 성도들, 그 다음 가족들, 관계를 맺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해도 뭐예요? 괜히 기분이 나빠져.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불쾌해지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뭐예요? 끔찍하게 마음속에서 슬픔이 솟아오르고,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다가오고,
은혜의 사람으로 가고 오는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기독교 출판사에 홍성사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출판하죠. 홍성사에서 펴낸 책들 중에 여러분 각설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각설이가 누구예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거지가 각설이죠. 각설이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이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적은 분이 누구냐면은 이천우라는 목사님이 적었어요. 이 목사님이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원고를 홍성사에 주고 홍성사에서 이 책을 펴냈는데 책을 펴내고 나니까 전국에서 항의자가 왔어요. 왜? 어디다 감히 예수를 각설이에 비교하느냐, 각설이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왜 거지에다 비교하느냐. 그렇게 출판사에 항의가 많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천호 목사님이 왜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펴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펴낸 이천호 목사님은 자기가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눈을 감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면 우리가 흔히 옛날에 달력이나 성화에 봤던 액자에 봤던 이 구리구리한 이 막 머리카락에 수염이 더불어오고 미남에 막 광채가 확 비치는 그런 모습의 예수가 아니라 흐름하고 나무한 옷을 입고 얼굴에 득지득지하고 머리는 산발이어서 깡통을 들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이 오그레뜨어서 자기 눈에 비친다는 거. 눈을 감으면 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각설이 모습의 예수가 나타나느냐? 이천우가 나이 7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후에 12살이 되던 날까지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살다가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거지가 되어서 이 전국을 유람하다가 안 되겠다, 서울로 가자.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좀 더 얻어먹겠지 하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서울역에서 폭력배에게 납치가 됩니다. 폭력배에게 납치가 되어서 소매치기 수굴로 끌려가는데 그곳이 남산 기슭에 있는 효현동 소매치기 이 소매치기 아지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폭력배들의 엄한 감시하에서 20일 동안 소매치기 훈련을 받아요. 소매치기 훈련을 받고 드디어 2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역에 첫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서울역에 딱 나가니까 그때마다 서울역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자유당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시골에서 상경하는 어머니들 또 서울에 사는 아이들 반찬 갖다 주기 위해서 올라오는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이 보자기 하나씩 들고 그날도 이천우가 나갑니다. 나가니까 시골에서 가스 상경하는 아주머니가 기차역에서 나옵니다. 그때 소매치기 작전이 벌어지죠. 먼저 바람잡이가 다가가서 막 수작을 걸죠. 이야기를 걸고 아줌마 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느냐고. 그때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아줌마의 가방을 칼로 쫙 긋는다는 거예요. 칼로 쫙 그으면 원래 소매치기 이 단체는 칼로 끄은 사람이 안에 있는 걸 가져가요. 그런데 칼을 쫙 긋고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하기 위해서? 실습생 이천우가 그 주문해서 꺼내야 되는 거죠.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방을 쫙 짚고 지나가니까 이제 실습생 이천우가 나갑니다. 나가서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쳐내는 거죠. 바람잡이가 바람을 잡고 있을 때 이천우가 나갑니다. 나가서 그 아주머니 찢어진 가방에 손을 넣어서 물건을 딱 꺼내려고 하는 그때에 어릴 때 7살 되기 전에 자기가 교회 나갔을 때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교회를 나갔는데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나간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그 음성이 갑자기 천둥처럼 자기 머리에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갑자기 빗전에 울리는 거예요. 그때 이천우가 뭐예요? 훔치는 그 손을 딱 멈춥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생들 가르쳐보면 어때요? 아이들은 중구난방에 떠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집에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자기 할 짓 다 합니다. 아무리 공부시켜도. 그런데 아이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때요? 다 듣고 있어. 문제는 어른이에요. 다 듣는 것 같아도 안 들어요.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소란하게 다니도 귀담아 듣고 있는데 어른들은
지금 다 듣고 있는 것 같이 앞을 쳐다보고 있어도 안 들어. 듣고 나면 흘러버려. 그래서 늘 교회에서 사고치는 사람들은 청년 학생이 아니라 누구다? 어른들, 장년들. 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장년들. 그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우가 그 가방에서 꺼내려고 하던 그것을 딱 멈추고 아주머니 귀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머니, 저 소매치기예요. 빨리 소매치기다 하고 소리치고 이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 아주머니가 눈치를 채고 소매치기다 하시면 다 도망갔을 텐데 이 아주머니가 눈치가 없어. 예? 잘 못 들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 광경을 두목 소매치기가 지켜본 거예요. 그날 밤 이천우가 아지트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일명 소매치기 세계에서 불리는 사형 선고를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소매치기가 쭉도 패버리는 거예요. 그 한 명은 쭉도 패버리고 2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밑에 유리 조각이 이렇게 쓰레기 야적장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2층에서 이 이천우를 찍어 던져버립니다. 죽도록 두드려 맞은 이천우는 그 2층에서 떨어져서 유리창 위로 떨어져서 그냥 기절해요. 한참을 기절했다가 일어나 보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어떤 창고 안에 누워 있습니다. 자기 몸을 보니까 곳곳에 뭐예요? 유리창 조각이 박혀있고 몸에는 상처가 나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하루만 그것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죽겠구나.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를 기어나오는 거예요. 기어나와가지고 계속 걸었습니다. 걸어가다가 청량리 역 앞에서 기절을 했거든요. 기절을 해가지고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피투성 역에서 누워있는데 그 청량리 역에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단 한 명도 눈여겨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자유당 시절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길거리에 거지들이 충만했어요. 깨 터진 사람, 맞아서 코피 흘리는 사람, 고름 흘리고 콧물 흘리고 눈만 쓰고 죽이는 사람 부지 기술했으니까 이천우 하면 거기에 누워있는다고 해서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천우가 기절을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천우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자기가 여기 저 세상인 줄 알고 눈을 뜨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윽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게 그가 누구냐면 각설이었어요. 그 각설이가 그를 거지 소굴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유리가루를 다 빼줍니다. 여러분 유리에 사람을 꽉 지키다 보면 유리가 있고 가루가 있죠. 그 가루가 몸에 막 묻어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각설이가 그 유리 가루를 혀로 핥아줍니다. 혀로 핥아서 그것을 다 유리 가루를 씻어주니까 각설이의 혀는 피투성이가 되었죠. 그 자초지종을 이천우가 정신을 차리고 각설이에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본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천우의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면 이 모습이구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거지들의 도움도 받고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이분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때 그 각설이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감정을 기록한 것이 각설이 예수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실신자반 강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광동 근처에 가면 가톨릭계에서 경영하는 어떤 보호기관에 가톨릭 영세명으로 사비나라는 이 소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시골에서 스님의 딸로 태어났어요. 이 대처성이 아닌 스님이라서 대처성 아시나요? 대처성은 아내를 두고 있는 중을 대처성이라고 합니다. 대처성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에서 스님이 아이를 낳았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이를 낳았어. 이 아이를 낳은 엄마는 스님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그 아이를 젖먹이고 아이가 조금 기어다니고 할 때
아이를 그냥 스님한테 절에 맡겨버리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이를 졸지에 떠맡게 된 이 스님은 스님 친구의 아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창고에다 아이를 가둬버립니다. 창고에다 아이를 가둬버리고 그 아이가 아무도 모르게 자라납니다. 밥을 언제 주느냐? 밤이 어두워져서 밤이 되면 먹다 남은 식은 밥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던져준 아이는 그거 먹고 그 안에서 자랍니다. 그렇게 밖을 나오지 못하고 먹다 남은 밥만 저녁에만 주는 그 밥만 먹고 아이가 10대가 되었어요. 10대가 되니까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저를 탈출을 해버립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물어서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서울까지 왔는데 이 아이가 행색도 흐름하고 갈길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할 거예요. 신고를 하니까 이 소녀가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담당 형사가 그들을 앞에 앉혀놓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왜 이곳에 왔느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왜 이런 형식이 되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 소녀가 힘이 없어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형사가 묻습니다. 나 아침 먹었니? 아니에요. 그럼 어제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마지막으로 밥 먹은 적이 언제니? 기억이 안 나요. 형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합니다. 자기 여동생과 같아 보이는 이 형사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형사가 심문하던 것을 멈추고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라면을 하나 사와요. 라면을 하나 사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끓여서 라면을 줍니다. 이거 먼저 먹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라오는 그 라면을 보고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라면을 먹지를 못하고 울기만 계속.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남이 해주는 따뜻한 음식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 아이의 고백을 들은 이 형사가 가톨릭교회를 수소문해서 보호기관에 인계를 하고 그녀는 이 가톨릭 보호기관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식지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비나라는 이 가톨릭 예능을 가진 이 소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어떤 형상이 떠오르냐? 손수 라벨을 끓여서 자기 앞에 내려놓던 그 형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각설이가 예수님이었듯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마땅히 제 1사명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죠. 그 다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딱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기억하는데 우리 박 집사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에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인색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인색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때에 우리의 얼굴이 오버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사랑과 나눔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람 앞에 기쁨이 될 때 그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찬양하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